자, 우리가 2024년 10월 3차 캠프를 행복한 캠프를 하는데 특별히 기도를 좀 해왔었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가정과 여러분 가문의 흑암의 망대를 꺾고 빛의 망대를 세우는,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망대가 세워져 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 지속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딱 가정이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명절이라는 시간도 잘 활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저도 제가 안 잊어먹고 딱 예배 때마다 그때마다 정리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아무도 없거든. 여러분 가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만이라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배하는 자리에 흑암 역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을 쌓는다는 말, 오늘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나오라고 하는데 즉시 나오죠.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현장은 아직도 내가 내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내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그럼 누가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현장에 빛의 망대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의 중요한 응답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 나를 확정하고 응답받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 매일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조용히 빛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그래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을 붙이시는 게 아닙니다. 붙여도 내가 이 시스템이, 이 응답이 내게 없으면 붙여줘도 관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막 전도가 많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교회 속 많이 오면 소리만 시끄러워지지 여러분요. 관리가 안 되면요. 여러분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이게 조금 작은 시작이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포럼하는 이 시간들을 조금만 관리해 나가면요. 앞으로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다시 말해 누가 오더라도 교회 오면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놓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재정비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번 말씀처럼 가자면 전환점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그냥 어떤 아이들만 주일학교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말씀 체험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실제로 전도의 역사를 보는 그 응답을 내가 못하더라도 같이 포럼하면서 응답을 같이 누린다니까요. 아시겠죠? 내가 전도운동은 사실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팀이 함께 기도하고 포럼 나눈다, 이 사람이 응답받는 전도의 역사를 내가 들으면서 함께 그 전도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딱 이 응답이 요 응답이 딱 성취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첫째 주에 캠프에 준비를 하는데 가장 먼저 사람 캠프부터,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부터 빨리 돌아봐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캠프를 반복하다가 보면 이제 뭔 생각이 드냐면 계속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은 하지만 계속 안 건드리고 또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가 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응답 받기까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일단 응답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 캠프, 사건 캠프에 따라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 캠프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하고 전도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메시지가 준비가 돼야 돼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복음을 정리해야 된다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영접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으로 영접을 시키도록. 오늘도 우리 새 가족 왔습니다. 제가 그 가게에서 영접시켰지만 하나님 감사하게요, 또 전화하고 또 오고, 오늘 와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쭉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삼중직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도록 고백하고. 자, 그리고 영접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지금 양육 메시지 제가 만들어 놓은 그게 구원의 길을 가지고 쭉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한 분들 중에 기존 신자들에게, 특별히 좀 교회 복음이 정리 안 된 사람들에게 쭉 정리하기가 좋은 메시지인 걸 제가 갈수록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복음 편지부터 해서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 전도운동 하려고 마음 먹는 사람은 내 가방 속에 복음 편지는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 편지의 내용 10과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요, 여러분의 간증과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있도록 있을 만큼 여러분 딱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이거 메시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대학 청년들도 지금부터, 저는 우리 뭡니까, 은강이만 했을 때부터요, 우리 예원이만, 우리 태은이만 했을 때부터 감사하게 교회 다니면서 같이 이 복음 듣고서요, 복음 편집 막 그것만 내가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하리라 하면서 막 전하지도 못하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막 했던 기억들이 지금도 나요. 자, 복음 편지, 새 생명 새 생활, 그리고 또 개인 양육, 또 현장 복음 메시지, 크게는 4가지. 이 교재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도 앞으로 현장에 좋은 전도 운동을 열어갈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양육 메시지 특별하지만 여러분이 이 모든 메시지의 양육 메시지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강단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교회화됐을 때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강단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가지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간증도 하고 포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말씀을 딱 정리를 여러분이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본부 메시지의 흐름. 목사님 메시지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인도받는 사람은 이정표가 많고 표지판이 많은 걸 절대로, 먼 길을 가는 사람, 중요한 길을 가는 사람들은 표지판이 많다고 불평 안 합니다. 맞죠? 안내 표지판이 많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면 안내해 줄 만큼 좋잖아요. 요즘 저는요, 그 어떤 분이 그 했잖아요. 빨간색으로 쫙 들어가는 길,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들어가는 길, 그 해놓은 얼마나 좋은지. 저같이 촌놈은요, 서울 가면은요 완전히 헷갈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길이 아닌데도 들어, 심지어 버스 다니는 데로 가가지고 막 아주 난리를 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게요, 빨간색으로 가라, 녹색으로 이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요. 더 생기면 더 생길수록 좋아.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이 본부 메시지는요, 중요한 한 시대 전도운동의 전체 흐름을 보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보는 메시지예요. 강단 메시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양육 메시지는 이제 이거 자체가 그 사람의 그 한 사람의 개인에게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확립시키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딱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메시지만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래전에 그런 말씀들 하죠. 말씀을 정리하고 메시지를 정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 붙이시고 또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찬양 사역의 메시지를 준비했다니까. 찬양 사역의 메시지 쭉 정리했어요. 혼자 뭐 누가 세워주든가 안 세워주든가. 근데요, 감사하게 어느 날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되어지니까 이 찬양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고 전달해야만 되는 자리에 위치에 딱 저를 놔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준비되면 딱 하나님이 부탁하고 맡기실 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요, 교회의 메시지도 그렇고 쭉 이제 여러분 것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얻어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함께 배웠으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똑같이 이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지금 뭐냐? 일단 우리 주일학교, 작년 주일학교에 팀장들 함께요, 말씀 그대로 정리하, 그걸 또 나눠주는 겁니다. 절대로 어렵게 하지 마세요. 오늘 그래서 그분한테 사모늘 용지를 딱 가지고 감사한 거 있었냐 그랬더니 오늘 주일 예배에서는 막 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서 말씀을 잘 못 들었대. 생각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몸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래. 네. 그러면 아니, 오늘 방금 나하고 내가 전한 말씀에 대해서 감사한 거냐. 이제 그 한마디를 이야기하는. 아직은 자기가 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써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믿음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자, 그럼 오늘 기도 제목 혹시 이제 있냐 그랬더니 아직은 뭐 특별하게 기도 제목이라고 할 건 없고 뭐 그런다고. 그럼 전도 대상 있냐? 아직 우리 뭐 가족들을 아직 전도할 생각은 못 하고 있지만 가족 이야기를 잠깐 해서 이제 자, 몇 가지인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놓고 다음에 올 때는 뭐요? 이제는 뭐 하냐? 당신이 직접 써봐라. 아멘. 자, 많은 말 이걸 안 하고 막 앉아갖고 뭐 이러고 저러고 이랬대 저랬대 막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이야기 사실상 많이 하는 만큼 지금은 손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딱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응답받도록 도와줘. 기도하도록. 자, 그래놓고 이 기도문 오늘 내가 강단 메시지 전체를 정리해 놓은 기도문이다. 그래서 이걸 읽어만 봐도 오늘 강단 메시지가 이해될 거다. 가성도님 가서 아침에 한 번씩만 이거 읽어봐라. 그리고 한 번씩만. 그리고 어제는 제가 베트남 친구한테 기도문을 적어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기도해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묻는 줄 알아요? 이 기도를 언제 하면 되냐요? 아침 저녁으로 해라. 네. 간단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다음 주에 올 때 이걸 꼭 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넣어드렸어요. 자, 이거 하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않습니다. 자, 이걸 실천하도록 딱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나중에 이 사람이 나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아멘. 자, 그래 놓고 이제 3주차 되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D-Day를 정하고 이제는 현장에 하나님 이걸 정하고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2주차에 팀 구성도 하고 또 이제 함께 말씀도 또 받고 했죠. 그래서 이제 3주차에는 이제 이게 교회 안에 이제 실제로 캠프를 할 수 있는 팀 구성이 되어지는 거. 언제든지 이제 이번 캠프를 두고 이제 하는 이야기니까요. 여러분 시스템 팀 구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캠프의 최고 열쇠는 시스템이고 또 여러분에서 또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3주차까지 정리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좀 비디오 메시지를 사실 좀 봐야 되는데 주일날 하다 보니까 비디오 메시지를 좀 청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가능하면 평일날 그래도 캠프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일날도 좀 이렇게 계속 제가 고집하고 좀 생각하는 건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과 상관없이 이래도
캠프의 흐름을 계속 좀 볼 수 있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유익한 지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키는 대로 지금 안 하는 캠프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현재 상황에 맞게 메시지도, 오늘 들어야 될 메시지도 내가 직접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진짜 1장부터 예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부터 시작해서요, 이 사도행전의 성령 인도받는 캠프팀, 전도팀이 쭉 이어서 로마를 복음하는 자리에 갈 때까지 성령의 인도받는 한 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캠프팀으로 구성된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시고 하나로 묶으신 팀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놓고 오늘 이제 4주차, 이제 본 캠프를 하기 전에 지교의 시작, 복음과 특별히 치유. 이제 여러분이 이번 이제 4주차 캠프를 하면서 이번 본 캠프 들어가기 전까지 이번에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한 사람의 한 지역에 이제 딱 말씀 운동을 지속할 장소와 시스템을 찾는 겁니다. 이제 많은 장소, 많은 시스템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이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지속할 한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대학생들도 청년들도 이제는 여러분이 하고 살고 있는 자취방,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자,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진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하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 문은 뭐냐? 사람을 통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첫 번째는 누가 문이다? 내가 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의 역할을 안 하고 계속 문 들고 돌아다니면, 문이 자꾸 돌아다니면 문도 안 열리고 이상이 안 돼. 문이 돌아다닐 뿐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 그래서 사문을 지속해서 내 현장을 놓고, 내와 관계된 사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사문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상합니다. 사건이 하나씩 딱 일어나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건이 일어나요. 문제가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어때요? 핍박이 오면은 뭘로? 하나님 제자를 찾는 시간표로. 반응이 좋을 때는 어때요? 전체가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그리고 어때요? 아무 응답이 없을 때는 지속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아멘. 박태현 집사님, GS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캠프의 눈으로 GS를 바라보면 많은 응답들이 보여요, 집사님. 아멘. 지금 GS라고 하는 현장은 지교 현장이라니까. 집사님 일하고 있는 그 직장, 나는 집사님 그냥 일하고 있지만 이게 237의 현장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주마다 다락방하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베트남 친구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도의 눈으로, 캠프의 눈으로 내가 못 보고 있으니까 사람은 왔다 가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 지역의 지교회 한 사람으로, 말씀 운동을 지속하라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여러분 자신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을 믿고 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팀 구성, 사도행전 13장에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전도팀이 구성이 됩니다. 근데 그런 중에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왜 기도 제목을 이걸 정하냐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응답대로, 이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성령이 또 받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성령께서 직접 뭐 하십니까? 성령께서 사람도 뭐 해야 될지도 장소까지 하나님이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 가르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에 팀 구성이 된 여러분들과 함께 팀으로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 전도 대상, 그동안에 기도해 왔던 대상, 오늘 이제 4주차 마무리 정리하면서 본캠프를 진행하는 건데요, 동기 다 내려놓고 계산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고집 내려놓고 딱 말씀 따라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사람은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생각 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시고 문을 여시는 그 사람과 그 현장을 놓고 이번에 대상과 현장을 확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현장에를 들어가는데 지역에 총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무속이니 점술이니 완전히 총독 곁에 붙어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그게 그 복음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그 복음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현장을 변화시키는 오늘 5가지 어느 정도 보겠습니다. 크게는 3가지인데 첫 번째, 누구를 만나든지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수 있도록. 이번에 캠프 중간에 뭐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사무실에서 팀원들이 있는데 뭐 그동안에 그렇게 뭐 전도할 생각은 뭐 있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적이 없었겠죠. 근데 이번에 어떻게 시간표가 뭐 나 교회 다닌다 그러고 내가 권사다 그러니까 뭐 다 뭐 알면서 막 권사는 그래 이제 어떻게 우연찮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우리 또 말씀을 들려주게 달라고 다 보니까 목사 딸이고 교회 중직자 딸이고 다 종교인들이죠. 기존 신자들이고 전혀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뭐요 구원의 길 그리스도 설명하고 복음 어떻게 전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복음을 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일단 내 나름대로 정리된 정확한 복음을 정리한 거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핸드폰 같은 거 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랑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딱 말씀 들어요. 말씀 집중. 이제 내가 관심이 자꾸 딴 데 가는 만큼요 말씀을요 띄엄띄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율법적으로 구약 시대에 성막이 예배드리고 저기 하고 있는데 뭐 한다 일단 바로 불 맞아 죽다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중요한 지금 말씀 캠프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성령 인도 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정리해요. 정확한 복음부터 우리가 말해야. 그래서 뭐요? 이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 유치부 서밋에 아이들 다락방 하는데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 다 포럼하는 거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감사한 거 있었어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금요일 날마다 여기 와서 목사님이 말해주는 목사님하고 예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렇게 알게 되고 배우게 돼서 감사해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나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나 걔를 보고 있거든요. 이름은 나중에 가르쳐 줄게요. 이제 몇 놈 있어요. 한 3명 정도 지금 제가 따로 모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감사해요. 즐겁대 이 시간이. 너무 좋죠, 안 그래요? 참 감사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다른 거 다 빼고요. 막 이런 거, 막 이런 말 저런 말, 뭐 인간적인 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는 만큼 소리라. 정확한 그리스도를 전해봐야 이 사람이 진짜인가 거짓말 가짜인가 나와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뭐 있다니까요. 여러분 복음에 반응이 안 되는 사람 억지로 반응시키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복음에 반응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이런 시간표가 이렇구나 하고 가면 돼요. 막 억지로 막 설득시키려고 막 절대로 그렇게 애쓰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아무 때나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불신자일 경우 여러분의 인생 포럼을, 그래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을 할 때도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에 좀 맞게 내가 아마 좋은 거,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좀 시험이 될 만한 만 내한테 뭐 좋은 그런 것보다는 내가 불신자일 때 하나님 모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아왔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실패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은혜 가운데 구원하셔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서기까지 당신 앞에 서게 하셨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을 진실하게 조용히, 그리고 낙심자, 낙심자일 경우에는 영적인 존재도 모르고,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말해줘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 사람이 뭔가 낙심을 한 데는 자기 동기와 자기 어떤 뭔가 상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복음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자, 그리고 영적인 존재, 또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알도록 가르쳐 줘야 되고요. 단순히 내 마음이 낙심이 됐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낙심되도록 속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교인과 성도의 차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전혀 복음 모르고 영접도 안 하고 교회만 앉아 있는 사람, 그게 교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다.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건 아니죠. 스스로 깨닫게 도와줘야지. 안 그래요? 그래. 영접의 어떤 의미를 말해줘. 자, 그리고 기존 신자는 이제 여론 따라 움직이는 사람 많습니다. 이 기존 신자들 특별히 막 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많이 봅니다. 야,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요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았던 사람도요. 야, 문제 생기고 어떤 이익과 손해 딱 생기니까요. 야, 뒤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참 제가 보면서 야, 이렇구나. 순간 저도 제가 교회, 저 자신만을 생각하면요 마음에 고민 안 할 건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딱 생각하다 보니까 앞으로 야, 이런 상황에서 전도운동하기 어떻게 쉽지 않은가. 지금 벌써 뭐 우리 뭐 다락방 전도하니 지금까지도 2년이라고 욕을 얻어먹었는데 지금 이제 더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니야? 더 전도운동방 켜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지? 자, 목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뭔가 교회 부흥과 사랑과 딱 여기에 돌아가면 목사의 계산이요. 여러분, 목사가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계산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0.1초 해요. 0.1초 들어왔다 바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이때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맞구나. 왜냐? 우리는 성경을 교훈으로 받았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람 방법을 가지고 복음운동이 된다면 우리가 사람 숫자 세고 세력이 크냐 작냐를 생각해야 되지만, 사람의 방법과 능력이 필요치 않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운동입니다. 소수의 작은 몇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저는 확인하고 너무 감사해요. 처음엔 낙심도 되고, 예를 들어 야,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기도하면서 말씀 포럼, 기도 전도 포럼을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아 나가는데 꽉 찬 느낌이 들어요, 제 마음에.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여러분도 혹시 기존 신자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도 갈등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주의자, 신비주의, 박애, 개혁해야 된다, 노동자 해방해야 된다. 여러분요, 여론 따라서 많은 자기 신앙의 다른 잘못된 색깔을 가지고 지금 그게 신앙에 옳은 것처럼, 그게 지금 자기가 깨달은 이게 지금 그게 복음인 것처럼,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색깔이 지금 그게 완전히 내가 이거 복음인 것처럼 자기 주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뭐요? 율법주의자는 늘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무너집니다. 신비주의자는 뭡니까? 자꾸 다른 능력을 찾아, 다른 걸 찾아서 다른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쫓아서 방황하게 되고요. 여러분요,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풀어줘야 돼요.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게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지금 생각하면 오늘 제가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될 거고요. 아마 여러분 방법 가지고 여러분 생각 나름대로 가지고 전도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메시지 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의심하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얼마나 더 구체적인 과학적인, 이 사람들의 좀 과학적인 사실과 역사적인 증거가 좀 구체적으로 전달되어지면서 복음이 설명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창세기서부터 쭉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전달하고, 심지어 진화론이냐 유신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런 것 갖고 고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지금 과학만 믿고 있지, 과학을 알고 있지. 그런데 세계 중에 한 가지밖에 모르는 거다.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된다.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과학도 알아야 되고, 영적인 세계도 알아야 되고, 과학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도 알아야 된다. 지금 네가 지금 이 한 가지를 알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사람한테 질문을 딱 해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냐? 묻는 사람 많습니다. 천국이 진짜 있어? 어때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까? 없어요? 천국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해볼 수 있죠. 근데 천국이 없냐? 그럼 저는 천국이 있으면 어쩔래?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는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를 붙잡을 것이다. 아멘. 지옥이 있어? 지옥이 없어? 그러면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지옥이 있는 쪽을 선택하고 믿을 거야. 왜?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뭔가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만 가지고 그게 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거 가지고 고집 부리는 사람 많아요. 아니라니까. 질문을 해줘야 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떨 거야? 사단은 없다고, 귀신이 없다고? 있으면 어떨 거냐고. 한 가지를 반대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 절대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정리가 딱 돼 있어야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되고 또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줘야 됩니다. 치유. 특별히 영적인 치유, 육신적인 치유, 그리고 개인의 문제에 대한 치유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정신 문제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날 때부터 그 사람의 어떤 육신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도록 도와주면 돼요. 저는 그래 지금 우리 여기 교회 지금 매주 한번 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한테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아니다. 세상에는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가정과 심지어 자녀들 가정이 깨지는 사람도 많고 어마어마하다. 하나님의 복음을 만났고 당신은 오늘 이 문제가 앞으로 평생에 많은 사람 많은 가정들을 치유하는 하나님 발판 되게 하실 거다. 평생 언약으로 붙잡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믿음이,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이 실제 개인 문제, 육신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상태도 삶의 상태도 여러분이 문제를 보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진짜 여러분요 믿음 가지길 바랍니다.
졸지 말고 눈 뜨시기 바라면 옆에 사람 다 깨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경험과 문제 체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뭐냐? 복음 딱 전달해 주면 끝난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 사람 정확한 복음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경험이나 문제 체험 때문에 이제 온 사람들이 이제 정확한 복음도 복음이자 답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왜 당신에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자꾸 과거에 붙잡혀서 후회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거나 앞으로 미래에 되지도 않은 일에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분, 먼저는 뭐부터요? 네가 그렇게 살아온 삶에 당연한 거라는 걸 이야기해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항상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걸 인정하래. 자기가 그렇게 살아온 건 인정 안 하고 자꾸 누구 때문에 어째서 자꾸 남 핑계하고 환경 핑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답을 딱 줘야 돼요. 네가 그렇게 살아온 결과다. 아멘. 누구 문제도 아니다. 이건 네가 그렇게 살아온 결과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절대로 너는 이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필연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찾으면 된다. 아멘. 자, 그리고 표시 안 나게 계속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적인 다락방을 통해 양육을 지속해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가 마음을 가지고 지속해서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계속 실패되는 사람 있잖아요. 도와줘야 돼요. 오늘 뭐 적을 필요가 없는가? 적도 않고 앉은 사람도 있는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름하고 뭐 도박하고 막 술중독,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해서 사역자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 때문에 늘 걸려 넘어지는 사람, 우리 이건 딱 두 가지로 답을 주는 겁니다. 네 문제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네가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네 자신의 영적인 문제의 이유가 있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답을 주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첫 번째는 뭔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이 뭐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이제 이게 어떤 복음을 받고 지속적인 문제도 오지만 그 문제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들을 조금씩 체험하면서 이제 이 말로만 들었던 확신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딱 확증으로 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자, 그리고 틀린 확신은 막 회개해야 된다, 막 행위 막 지켜야 된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평안하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는 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믿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리고 기도의 확신을 가르쳐요.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니까. 방금 전에 우리 장로님 포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 은강이가 포럼했구나. 귀신한테 비는데도 응답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는 제목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정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정시기도의 힘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정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과 기도를 회복해라. 아멘. 그리고 과거와 가문에 대한 여러분의 지나온 과거 다 끝났다. 여러분의 가문, 어떤 문제, 어떤 재앙이 있어도 그건 결국은 뭐냐? 복음을 설명할 메시지다.
아멘. 모든 죄가 끝났다. 그래,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와요. 아시겠죠? 자,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주신 적이 없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우리는 실수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은 좀 간단하게 전도에 의해야 돼. 전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얻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두고 또 기도하도록, 다락방이나 모임 후에 한 개인을 만날 때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 사람에게 전도 대상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요, 팀사회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항상 여기에 대한 점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 대상을 이제 다락방 후에 방문하든지 초청하고 혹은 약속을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우리가 만난 영혼 사람을 이제 삶을 치유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하면 정확한 복음을 주고 치유하도록 도와주고, 이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가정생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부와 자녀를 이해하고 서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꾸 도와줘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자꾸 자기 어떤 육신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왜 이러나. 그러니까 맨날 신랑이 막 나쁘고 아내는 또 이상하고 막 애들은 도대체 막 진짜 아닌 것 같고 그래.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흑암을 꺾어야죠. 자, 그리고 교회 생활. 세 가지로 교회 생활을 도와줘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교회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내가 왜 서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 장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장대교회가 고창이 필요합니까?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진짜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까? 자, 그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이 창대교회가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라는 증명을 어떻게 해요? 네? 그렇지. 여러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어떤 문제에 갈등하지 마세요. 그리고 막 저렇게 복음 전에 좀 누가 떨어져 나간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이 교회에 여러분은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생활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정 목사가 도저히 내 성격이 안 맞는다 막 그럴 수 있죠. 그건 여러분 성격이 안 맞지 하나님 성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요 좀 고민을 했습니다. 나를 바꿔야 되는구나. 맞아요. 바꾸고 갱신할 건 당연히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안 되는 그것을 내가 억지로 막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내가 정신문제 올 것 같아.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내가 도전해 가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제자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이 별로 크게는 안 나오네요.
이것을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제자가, 중직자가 일어나도록,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그 제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100명한테 제가 100명의 성격에 맞춰서 제가 다 그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이 강단에 맞추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 목사가 이상한 말을 하고도 이상한 짓 하고 그것만 아니라면 여러분, 일단 여러분 정 목사 조금 뭐 성격이 좀 이상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 목사 같이 막 좀 꼼꼼하니까 매 새벽 기도마다 기도문 써서 주지. 여러분요, 정 목사 성격 아니면 그걸 못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 좋은, 나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더 중요한 역할에 하나님이 저 부분이 쓰임 받는다면 그걸 인정하고 도와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동역자라고 해요. 전부 내 마음에 맞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무리 신앙이죠, 무리. 자, 그래서 직장 생활, 여러분이 그 직장 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일이고 현장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현장이다. 아멘.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회사에 갔는데 아이씨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그 사람 응답 못 받습니다. 어딜 가든지 보면요,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은 이상한 일부터 시킵니다. 최은영 권사님 그러죠. 이상한 일부터 시켜봅니다. 왜? 이 친구를 확인하는 거예요. 막 시다바레 같은 거 시키고 막 그래놓고 또 하여튼 말도 안 되는 막 이상 꼬장꼬장하게 부르는 그런 상사들 많잖아요. 그 사람은 혹시 안 봐도 그 위에 있는 상사는 그걸 또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아멘. 그게 요셉이 받았던 응답이에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성공해라. 노예로 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 자리에서 성공하면 돼요. 아멘. 자, 그러다가 문이 열리면 뭐예요? 그러다가 조용히 기회가 보이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우리 목표는 이거죠. 안 그래요? 뭐 우리 안장로님 막 로마도 봐야 하라고 지금 들어가시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하나님 믿은 대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 회사 막 뿌리를 막 완전히 치유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진심으로 대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서밋 아이들을 만나는데 이 서밋 아이들의 부모와 가정을 제가 계속 탐색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아이들은 힘없어요. 어떤 애는 안 와요. 뺀질뺀질하고 안 와. 영접시킨 애거든요, 예전에. 근데 왜 안 오냐 그러더니 목사님 저 개종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거든요. 우선 이제 개종했대. 그래서 뭔 개종해? 제 개종해도 불교로 개종했대요. 그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지금 못 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그또 이제 한 해 또 이게 있어요. 이 애는 또 어떤 애냐 보니까 엄마가 이게 교회에 기도하는 거 좀 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부터 교회나 이런 건 선택하고 가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래서 그 아이 엄마를 혹시나 언제 만나면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려고요. 중학교 때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이걸 도와줘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뭘 하고 있냐 이걸 말해 주려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한 녀석이 있어 이제 늘 제가 눈여겨서 보냈는데 요 놀이터에서 엄마랑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거 타고. 그래서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송이? 내가 송이는 여기서 내가 잘못 불러가지고 실수한 이름인데 송이밖에 기억이 안 나. 반바퀴 저리 가는데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가. 하랑이. 그래서 내가 걔 이름을 갖다가 하랑이는 이제 건강하고 기쁘고 건강하게 자라라고 그 이름의 뜻이 있대요. 그래서 나는 걔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랬더니 나 이름 그거 뜻 아닌데. 그래서 이야기를 아니니까 그런 의미도 가질 수 있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더니 네 그러는데
엄마하고 나와 딱 있는 거예요. 내가 기회다 싶어서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이름 부르면 엄마도 보면서 누구야 물어볼 거 아니요. 장대교회 목사님이라고 안녕하십니까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거부터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런데 어제 그걸 놓쳤어요. 그래서 몇 번 나오고 꼬여 자꾸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막.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표는 여기까지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뭘 위해서 움직여요? 모든 걸 전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움직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 열리면 그때 이제 이 응답을 가지고 이게 들어가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게 복음 편지를 가지고 양육을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왜? 충분한 관계가 열리고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시간표를 보면서 이 부분이 되어진 응답을 가지고 복음 편지를 딱 해보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친구들이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나한테 복음 전해주라고 10년 전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시간표 보면서 안 전하고 있다니까 완전히 진짜 나쁜 놈이야 이제 진짜. 지금 갈급해가지고 이제 죽어불라 그러는데 안 전해줘. 뭐 때문에? 말하면 얘가 들을까? 나 창피해서 막.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또 우리 팀별로 오늘 포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번 주 캠프 현장을 놓고 이제 중요한 여러분 자신 먼저 현장의 날을 이번에 중요하게 응답받아야 되는 게 현장의 날을 확정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특별히 장소, 내가 있는 현장의 복음운동을 지속할 문과 장소를 찾는 겁니다. 끝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뭐요? 성령인도 내 생각 딱 내려놓고 내 동기 계산 그거 내려놓고 된다 안 된다라는 내 생각 그거 내려놓고 이 사람은 된다 안 된다는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그거 내려놓고 성령인도 따라. 여러분 딱 특별히 이번에 뭡니까? 가정 가문 캠프인데 신랑을 놓고 지금 교회 예배 안 나오는 신랑을 놓고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 놓고 기도 안 하고 있다? 그 신랑과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 또 아내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 여러분 그거 기도 안 한다면 이번에 중요한 기도를 놓치고 내 생각대로 하고 있는 캠프를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딴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제 내 자기 현장에 대한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응답을 이번에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라고 교회 재정비하는 시간표 속에서 또 보여지는 중요한 현장의 응답을 함께 받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어떤 응답이 오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정리하고 또 현장에서 이 생명의 말씀 복음 운동을 지속해 나갈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자기 현장에서부터 현장의 날을 확정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지속하고 말씀을 지속하고 캠프를 지속할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